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리라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21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29절,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무료 음식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먹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그리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물 위를 걷는 장면은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기록을 하고 있는 사건이고요. 또 기록하는 위치도 똑같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 이어서 바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락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무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빨리 재촉해서 무리를 떠나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우리가 상황적으로 추측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음식을 더 얻어 먹으려는 무리들의 둘러싸여 있고 또 그들로 하여금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도 빨리 떠내보내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무리들과 서로 어울리는 것, 그래서 이 땅의 메시아의 왕국이 마치 그들이 원하는 육체적인 욕구, 질병을 치료하고 음식이 풍족하고 또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이 땅의 왕국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제자들도 메시아의 왕국을 이해하는 것이 여기 모인 군중 무리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한 예로 마태복음 20장 22절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셋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이 임하면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이렇게 앉혀달라는 부탁을 했는데요. 이러한 사상들, 이러한 생각들이 그 제자들 역시도 메시아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읽어가면서 해석을 할 텐데요. 꼭 성경을 피시고 저와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여기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간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가버나움 반대편 갈릴리 호수에서 그 반대편 쪽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지금 다시 떠나왔던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 17절 보면은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않았더라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 말을 보면은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디선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기다렸느냐 하는 것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동네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뒤에 남으셔서 무리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런 순서로 사건이 진행된 건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듯이 아마도 제자들은 벳세다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기다리고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출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그 벳세다를 떠난 시간은 한 오후 6시나 9시경 요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죠. 자, 18절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난 거죠.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12월이 정도 노를 저어 갔다고 하면은 갈릴리 호수 한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다가오신 시간을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새벽 무렵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6시에서 9시 사이에 출발해서 새벽 3시까지 사투를 벌인 거죠. 그렇게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보트로 그 배로 다가오시는데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했다. 자, 20절 보시면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타니까 바로 육지에 도착했다. 이런 기록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적을 여기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즉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니까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더 빨리 가버나움 쪽에 바로 도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또 한번 행하셔서 그 가버나움 쪽에 바로 배를 옮겨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셔서 풍랑을 잠재운 것, 이건 역시도 또 하나의 기적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장면 소개했고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22절부터 29절인데요. 무료로 주는 음식을 원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무대는 다시 5천 명을 먹이신 그 장소로 넘어가서 거기 있는 무리들을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것이죠. 자, 22절 보시면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뚫고 가버나움에 도착한 날 또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 다음 날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 건너편, 그들이 보기에 바다 건너편은 저 갈릴리 호수 서쪽 가버나움 근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23절 보시면은 가로로 된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가로로 된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배들이 디베랴에서 많이 와 있다라고 했는데 왜 이튿날 배들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들이 그 온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추측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고 추측하건대 그 갈릴리호수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태워 나르기 위해서 온 어떤 그 수상 택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고요. 24절 넘어가시면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보기에 분명히 배는 한쪽밖에 없었고 그 배는 제자들이 타고 떠났고 그 배에 예수님은 타고 있지 않았고 근데 예수님은 찾지 못하겠고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찾으러 갑니다. 아마도 가버나움으로 가게 된 것은 거기가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거기서 바다를 건너 오셨기 때문에 글로 간 것 같은데요. 자, 25절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가버나움에서 만나 라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신의 욕구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양식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 5,000명을 먹이신 큰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체험하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세상 것들에 너무 파묻혀서 살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물론 세상 것도 중요하죠. 세상 것들, 육신의 배고픔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기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파묻혀 있다가 영적인 것들을 잊어버리면은 안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많은 재산을 모아서 30살에 죽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많은 성공을 하고 육신의 것들을 많이 채웠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 권면이고요. 여기 특이한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보통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데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얘기인데요.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말은 인치심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사인했다는 것이죠. 도장을 찍었다. 어떤 서류를 보고 동의하고 때문에 승인을 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5장에서 동일하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하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라는 의미는 간단하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명의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예수님께서 줄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보시면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즉 이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얻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일을 함으로써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세움으로써 그 영원한 양식을 얻는 줄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2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을 얻는 것이다. 즉 영원한 양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은혜로 얻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본문 해석을 마쳤는데요. 우리 적용할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우리도 살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풍랑을 지켜보고 계시다. 그리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점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적용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신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무리를 걷는 것처럼 찾아오시고 또 풍랑을 잠재우신다. 이 두 가지 적용으로 한 주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